오늘은 시편 86편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지키는 자다. 어떤 자인가 우리가 한번 89편까지 제3권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중에 걸리는 게 하나 있죠. 지키는 자. 아마 그게 은혜가 되든 믿음이 되든 여러분 얻는 것보다 성취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1등을 차지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1등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4년 동안 올림픽 가운데 1등을 차지하죠. 하지만 다음에 연속해서 금메달을 따기는요. 정말 금메달 따는 것도 하늘에서 별 따기라면 연속해서 8년, 12년 이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100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1등을 하는 것은 그 1등을 하는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겠지만 내가 1등의 자리를 차지하면 분명히 나를 정말 그 어떤 약점과 어려움을 찾아내서 끌어내리려는 다른 1등 소망하는 1등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지키려고 할 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넘볼까요? 아마도 사단이 우리가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은혜를 지키지 못하도록 오늘도 보았지만 예배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밴드 안에서 옛날의 설교를 하나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야 오늘 자유다 이게 아닙니다. 설교가 끊겼다고 야 오늘 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튜브에도 다 오픈해놨습니다. 설교를 여러분 어느 때 거 하나 선택하셔서 오늘도 혹 중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차라리 설교를 하나 선택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은혜를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보면 제목이 참 좋죠. 은혜를 지키는 자 86편에 보면 희한하게 84편, 85편까지는 다 누구의 시로 되어 있었냐면 고라의 시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85편과 7편 사이의 6편에는 누구의 시로 나옵니까?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편집되어진 5권의 시편 중에 3편에 보면 3장에 보면 다윗의 시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보는 86편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묻지요. 왜 거기에 다윗의 시편이 들었냐고요. 그래서 저는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성경학자들도 왜 생뚱맞게 다윗의 시가 여기에 편집됐는지는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다윗의 시편이 하나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86편에도 다른 제목이 없어요. 그저 다윗의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제목은 없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 시편을 썼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살다가 아마도 궁핍을 원하거나 고난을 원하거나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치는 않지만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궁핍이나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계획하셨습니까?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갑자기 1월부터 2월부터 이런 환자가 중국에 나왔대라고 하더니 설마 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어제 저희 교회 밴드가 1주년이었을 거예요. 왜 1주년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딱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드린 지가 지금 1년째가 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빠른 시간 동안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는 예배하고자 밴드를 개설하고 유튜브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마도 이 밴드로 송출하는 거, 유튜브로 송출하는 거 저희 교회가 작다라고 해도요 굉장히 발빠르게 저희는 밴드랑 유튜브로 송출을 빨리 한 편이에요. 작은 교회들은요 진짜로 6월, 7월쯤 가서 이거 어떡하지?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하기는 하지만 유용하게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다 하죠.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상을 송출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뭐가 되어져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준비가 그래도 되어져 있는 교회. 너무 놀랍게도 저희 교회 저 카메라와 그리고 컴퓨터와 이 영상
뭐 캡처보드라는 게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요, 희한하게 2019년에 그냥 준비했어요. 왜? 성탄절에 옆방에 한번 송출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은혜였던 거죠. 그냥 생각지 않고 이게 좀, 옆에도 그냥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옆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자라고 했던 것이 사용하지 못하다가 저희도 한 5월쯤 지나서야 있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영상의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저희가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은혜를 지킨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준비된 자가 필요하다.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성실함, 근검, 절약, 지금 코로나 가운데 굉장히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아마도 2019년 전까지만 해도요, 코로나 전에는요,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이런 이야기 전에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욜로. 혹시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욜로. 그게 뭔지, 먹는 건지 잘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것을 번역해보면 그게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지만 지금 시대는 3포요, 5포요 다 포기하는 시대예요. 결혼도 포기, 집도 포기, 여러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뭘 하냐? 저축은 하지 않고 그냥 즐기자. 어차피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는 아주 이슈된 가치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아마 뉴스 보면 이게 조작일까 뭐일까는 모르겠지만 뉴스계에서 계속 떠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주식 얘기 많이 하죠. 비트코인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젊은이들도 있지만 웬만한 분들이 제가 주변을 봐도 좀 젊은 사람들도 100만 원, 50만 원은 다 주식에 투자하거나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유인즉슨 아무리 통장에 저금을 해도 이자를 가지고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들하고 둘이 앉아서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도 집을 한번 사보자. 부인하고 나하고 아들하고 둘이 저축 얘기를 하다가 그럼 얼마씩 아마도 100만 원씩 저축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둘이 앉아서. 100만 원 여러분 저축하는 거 어렵습니다. 10만 원도 어려운데. 근데 100만 원을 저축했더니 1년이면 1,200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이자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10년이면 1억 2천만 원. 여기서부터 마음이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100년이면 12억인데 제가 아파트 시세를 살짝 봤어요. 10억, 15억이야. 내가 50이니 100년을 저축하면 150인데 아마도 150까지는 못 살 것 같고 그때까지 100만 원씩을 저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암울해지더라고. 이걸 뭐 하는 거지? 포기하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또를 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이거 왜냐면 잘못 넣었다가 지금도 주식으로 손해보는 사람 비트코인 또 많이 있죠. 한참 올랐다가 갑자기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개미라고 그러죠. 개미. 개인 투자자들 이게 개미들이 모여봐야 이게 돈 못 벌거든요. 아무리 잘해도요. 그냥 투기가 아니라 투자해서 한 10년 넣어놓으면 모를까 이게 짧은 시간에 돈 번다는 건 거의 어렵다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암울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집은 잠깐 보류해 두자. 이게 어떻게 될지 난 목사인데 돈을 벌 수도 없고 이게 진짜 내 나름대로는 막 10만 원도 저금하고 했는데 혼자 뿌듯했는데 100만 원을 해도 집을 못 사는 거야. 내가 100만 원을 뭘 넣어도 내가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젊은이들이 왜 욜로라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얘기로 저축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그냥 즐길까? 마냥 욕하고 손가락질만 할 수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시대에 그러면 이렇게 암울하고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만 있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코로나라고 얘기하지만 위기죠. 우리가 이 위기라는 말을 했던 칼바르트 신학자가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위험과 기회 중에 똑같이 오는 거예요. 위기 뒤에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위험 뒤에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오는 거예요. 뭐가? 위험과
기회가 함께 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위험이 아니라 뭘 선택하고 싶냐? 기회를 선택하고 싶지요. 하지만 누구도 기회를 아무나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실력과 능력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난세에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기회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공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경건하니까 내 영혼을 보존해달라고 얘기하네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경건이라는 말을 보면 은혜 받은 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면요, 은혜를 지키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더 확실하게 옵니다. 주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얘기합니다. 약간 더 마음에 오죠. 그러니까 은혜를 지키는 자도 마음에 오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실력이 안 되지만 이걸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를 바로 오늘 은혜 지키는 자, 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시편 86편 2절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 내가 경건하니까 나를 영원토록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럴까요? 다윗은 그 어려움이 있기 전에 이미 자기를 준비했던 거예요.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을 보존케 해달라고. 그리고 또 얘기하죠.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죠. 준비가 덜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위기가 오면 이런 사람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그제서야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절에 얘기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그는 답을 찾았어요. 동양에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죠. 사면 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힌 거예요. 이 방향도 막히고 저 방향도 막힌 상황을 사면 초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면 초가 됐을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하늘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힘들지만 위로는 열려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그게 바로 은혜가를 지키는 자가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이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면 초가에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서 저 대적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11절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면 내가 그 진리의 길을 뭐 하겠다고요? 행하고 하나님과 일심, 한마음, 동상이몽이 아니라 일심동체가 되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내 기도만 들어주기를 원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들어주면 기도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의 뜻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다라고 생각될 때 어떻게 했냐?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대단하다 하는 건 이 사람이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고 원망도 하고 지쳤지만 그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도를 깨달았으면 바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밧세바 사건 기억나시죠? 밧세바 사건 뒤에 그가 자녀가 병들어서, 그렇죠? 하나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아파서 죽기 직전까지 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금식해서 기도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죽고 나자 바로 기도를 멈추고 식사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지만 그는 안 거예요. 이 아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왜? 자기 죄에 대한 대가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인 거예요. 내 방법을 쓰고 내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방법이라고 확신하면 지금 내가 가던 길들은 멈추는 거예요. 지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대로 멈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11절. 다시 읽어보시면 이 말씀 여러분 기록해놓고 기억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정신입니다. 도를 알고 도를 따르는 교회 신앙인 거죠.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결론은 뭐냐? 고린도후서에도 얘기하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 주의 도를 따르는 결론은요. 주의 은혜를 지키는 자의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기도가 멈추고 은혜가 멈추는 건 무엇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냐? 나의 마음과 같지 않을 때 꼭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내 뜻과 같지 않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병 걸리게 하십니까? 다윗이 그런 기도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주님의 뜻을 수응하고 그 길을 걷고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13절까지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 다윗의 이런 믿음,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70편이 있었던 건 그가 왕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70편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부족함, 궁핍함, 그리고 공고함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현대의 교회, 현대의 가정, 현대의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뭐가 문제 있냐? 고생해 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나 젊은 사람들 일 시켜보면요 진짜 웃겨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10년 전에 제가 청산도로 청년을 데리고 아울리치라는 걸 갔어요. 그때 이제 그 시골 교회에 뭘 해줬냐면 벽지를 바르는 걸 해줘요.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녁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벽지가 있으면 벽지에다 뭘 먼저 바릅니까? 풀을 바르죠. 그리고 잠시 접어줘서 숙성을 시키고 나서 그거를 붙일 때 여러분 뭐예요? 그냥 손으로 붙여요? 뭘로 붙여요? 옛날에는 빗자루로 붙였죠. 집에 있는 빗자루로 가운데 한번 좌우로 사람 인자를 그리면서 붙여나갑니다. 천장 붙이기 진짜 힘들죠. 붙이면 떨어지고 붙이면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집에 우리 집 제가 대부분 다 도배를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귀찮아갖고 천장은 안 해. 왜냐면 이게 그냥 벽지는 또 쉬워. 실크 벽지는 천장 붙이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겼냐면 청년 하나가 우기는데 어떻게 우겼냐? 요즘 보면 그 철공소에 가보면 이 벽지를 붙일 때 이렇게 미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그 미는 걸 가지고 풀칠을 하고, 풀칠해야 되는 걸 가지고 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끝까지 자기가 맞대. 왜 그럴까요? 벽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지. 붙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왜 그래도 하냐? 우리 아버지가 집을 예전에 뭐 어쨌든 뭐 빌라를 이렇게 본인이 갖고 계셔서 이사 나가면 우리 아버지랑 우리 아들들이 가서 맨날 벽지 붙이는 거예요. 뜯고 붙이고, 뭐 고장나면 전등도 우리가 다 고쳐야 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기 싫은데 전기 만져야 되고
싫은데 벽지 발라야 되고, 싫은데 시멘트질 해야 되고, 싫은데 공구리라고 그러죠. 콘크리트. 옛날에 그거 다 모래 걸러가지고 제가 다 했어요. 안 믿어지죠? 얼굴은 공자같이 생겼는데. 뭐 믿든 말든 저는 공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삽질도 진짜 많이 했어요. 왜? 텃밭이 동네 많아가지고. 옛날에 뭐 집 옆에 공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텃밭. 겨울이면 그 항아리 또 뺐다 넣어야 된다고 그 언 땅을 다 파야 돼. 꽃갱이질. 하기 싫어도 꽃갱이질 할 줄 알죠. 도끼질 할 줄 알죠. 삽질 할 줄 알죠. 톱질 할 줄 알죠. 망치질 하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아니면 어디 가서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왜 그게 가능했냐? 어려운 시기들을 제가 그 길을 걸어와 봤고 그 고생도 해본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나 시켜보면요. 솔직히 일은 시키지만 제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가고 나면 혼자 다시 붙여, 솔직한 얘기로. 마음에 안 들면 힘드니까 내가 다시 붙이는데.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 고생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너 무슨 고생한다고 그래, 맨날. 저거 사서 고생한다, 사서 고생해. 제가 요즘 같으면 사서 고생이라도 시키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고난이 없다 보니까, 너무 잘 먹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럴 때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 때 실력을 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세에 뭐가 나온다고 그러냐면 영웅이 난세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 K-방역, K-뭐 그러면서 코리아의 능력을 보이죠. 우리나라 대단해요. 자, 남들 똑같은 아시죠? 백신을 가지고 여섯 개 나올까 말까 하는 주사기인데 우리나라 뭐야? 거기서 2번 더 주사할 수 있도록 이 아주 그냥 그 주사기에서 하나도 한 방울도 백신이 새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좀 달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이걸 다 만들 수 있지만 그 짧은 시간과 공정과 공장이 필요한데 삼성이 도와주고 중소기업이 개발해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 이후에 그 60년에 축적된 누가 조소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없어도 만들어야 돼요. 남들이 막 미국에서 막 편의점 만들면 세븐일레븐 나오잖아요. 7시에 열고 11시에 밤 11시에 닫아.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24시간에 버려. 도대체 독해도 이런 독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이렇게 편법이면 어쨌든 편법 위에 있는 게 대한민국이야. 뭐 이겨내지는 못해요. 뭐 방법이 없다는 얘기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몇백만 분의 이 주사기 하나 개발이요. 일본이 주사기를 개발을 못해서 1200만 분의 백신을 버려지는 거예요. 왜? 주사기에 남는 그 액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은 어떤 거예요? 그 주사기를 빠르게 준비했잖아요. 시약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준비해서 백신. 이거 정말 우리 박수 쳐줘야 되고 대단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준비되어 있는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일제 침략 가운데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마 종말에 대한민국하고 바퀴벌레랑 끝까지 살아남지 않을까. 유대인들하고. 그만큼 생활력이 강한 이유가 어려울 때 이런 실력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에게 그 물매를 던져서 맞췄다는 건 그때 갑자기 우연히 던져서 맞힌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양을 지키고 곰에게 그리고 늑대에게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담력과 믿음을 가지고 지킨 자가 난세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살아남는 교회가 진짜 교회겠죠. 왜냐하면 기도하던 교회가 살고요. 말씀 보는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 대화 설교가 재밌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제가 들어보면요. 듣는 여러분이 대단해. 칭찬해 줄 만큼이에요. 왜? 재미의 요소라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7년, 8년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푼돈도 모이면 그래요. 뭐 12억은 못 모으겠지만 1000만 원은 모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언젠가는 효력을 나타내듯이 작은 일도요. 계속 노력하면 기회가 생깁니다. 실력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면 언젠가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과 환난은 왜 오냐?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실력을 보이죠? 다른 교회는 지금 20% 정도의 성도들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할까요? 진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40% 이상입니다. 모든 교회들이요, 지금, 왜냐면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20명, 30명을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고착화됐습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갈지 이제 한 9월 지나면 실상이 나타날 텐데 심각하겠죠. 심각한 게 아니라 우리는 준비함을 가지고 새로움을 이겨내면 됩니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준비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의 특징, 시편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여기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는 자, 똑같은 얘기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은총의 표적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도 이게 고민인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은총의 표적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표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표적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저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단계를 이겨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표적이 없더라도 그 없는 단계에 내가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는 이시니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혜를 지키는 자가 뭐냐? 기도하는 자였고, 기도하는 자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들. 그러니까 은혜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점일 뿐인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지키는 자의 목적인 거예요. 내 삶이 잘나자고 내가 건강하자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86편은 그런 내용이고요. 87편은 또 85편의 연속으로 고라자손의 시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예루살렘 성과 그 성을 찬양하는 시온시라고 그래요. 시온성, 시온산.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또 라합하면 성경에 우리가 아는 게 또 그 여인밖에 없네. 누구? 기생? 그러면 이 라합이 기생 라합이냐? 아니죠. 앞에 뒤에를 보니까 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나라의 별칭, 별명입니다. 어디냐? 이집트. 바로 이게 신화에서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이 라합이 있는데, 이 라합의 별칭을 가진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 나는 이집트와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고,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다는 얘기.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무리 잘나도 이 만물의 근원,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잘나도 이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통해 기독교가 전해지게 될 것이고 만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설교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동양인데 서양의 기독교 문물을 받아들여서 종교를 받아들이냐? 무식한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기독교는 서양 문물일까요? 서양 종교일까요? 진짜 얘기하면 동양 종교일까요? 동쪽의 끝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동쪽의 끝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이 알면 보십시오. 셈, 함, 야벳 족속 중에 누구의 민족이죠? 누구의 자손이에요? 함은 흑인이죠. 야벳은 백인이죠. 셈 족속이잖아요. 셈의 자손이야. 우린 누구의 자녀냐? 알고 보면 우리도 셈족입니다.
바로 셈족의 시작이 바로 동양이고 그 동양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나와서 오히려 우리에게 온 거예요. 다시 나갔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말도 아닌 거죠. 기독교는 어쨌든 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예루살렘,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바로 예루살렘 너희로부터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여러분 요즘 같으면 K방역 그러면 뭐가 자랑스러워요? 내가 대한민국인 거 요즘 여러분 자랑스러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가졌어요? 하나님도 가졌지만 BTS도 가졌어요. 그 어마어마한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그 문화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나라만 감사를 안 하지 해외에서는요 한국의 방역과 한국의 이런 의료진과 한국의 간호사들이 또 그렇게 뛰어나대잖아요. 이 주사도요 실력에 따라서 6번, 7번, 8번 그런데 한국은요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해요. 진짜 이거는 해외에서도 인정을 해요. 그만큼 뛰어난 민족이에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부심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자부심은 뭐냐? 여러분 시민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어디 시민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내신 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이라면 제가 지난주에 좀 얼굴이 어두웠죠. 몇 분이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 많이 힘드시냐고. 힘들다고 그랬어. 얼굴 목사님 어떻게 좀 보약 좀 해드리겠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냥 정말 힘들 때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건 뭐냐면, 주님의 나라를 보면 우울감이 사라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의 고통도 길어봐야 몇 번 남았을까요? 좀 이따 나옵니다. 별로 남지 않은 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88편을 보면요. 오늘 성경 진짜 다 봅니다. 다윗도 봤죠. 고라도 봤죠. 이번엔 누굽니까? 또 제목을 안 봤어. 보니까 고라 자손이니까 고라겠지 하겠지만 뒤에 보면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맞쓰기리라 나옵니다. 이 시편은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의 시냐? 해만의 시입니다. 주여, 해만이 누굴까요? 그거 들어본 것 같죠? 아삽, 에단, 해만. 이 사람들 어느 때 사람이라고 제가 지금 3번째 얘기합니다. 다윗 때 법궤를 갖고 올 때 찬양했던 찬양대, 그리고 그 뒤에 찬양 대장들의 이름이 아삽과 에만과 해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지금 해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탄식할 정도로 어려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도 선견자였죠. 1절 봅시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 지옥에 정말 음부에 가까이 왔나이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냐. 이 그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모든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끝난 것 같다라는 거예요. 5절까지의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버린 것 같다라고. 이 해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둠의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안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진노가 왔냐?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진노가 나에게 왔는데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곧 나와 가까운 자는 다 떠나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8절만 놓고 본다면 때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던 때가 한 번 있죠. 성에는 여러 번 갇혔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래서 이것도 해만의 씨라고 하지만 해만의 자손의 씨죠. 다윗 때 씨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아마도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 쓰지 않았을까. 근데 뭐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몇 절까지 했죠? 8절이죠?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는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데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의 이적을 보고 싶은데 내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10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유령이 되면, 영혼이 되면 내가 어떻게 그 이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버리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은 뭐냐면 왕들이요 맨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왕들은 대부분 아침에 상소를 듣고 그때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되어주신 하나님, 내가 아침에 기도하니 내 간절함을 그때만큼은 좀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얼굴도 숨겨주셨다. 그것 나에게 지금 응답하지 않고 지금 상황은 기도에도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절망에 가까울 때 해만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 지금도 고난 가운데, 지금도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사야 53편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요 우리의 질고로 인함이고 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88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시편 88편 기자도 그런 기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고난이요, 수준 낮은 고난의 기도는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좀 사해달라는 기도지만 이 해만의 기도는 뭐냐?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고난이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고난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이 우리에게 기도의 수준이 조금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내용도 다른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편 89편을 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여러분에게 해주는 게 더 복이어서 길지만 쭉 읽고 지나갈 거예요. 보십시다. 여기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네요. 이번엔 또 누굽니까? 그렇죠. 에단, 헤만, 아삽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게 다 누구라고요? 다윗 때 성가대 대장이고 선견자였던, 바로 무라리 자손이면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왔을 때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자, 봅시다. 내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알고 보면 주님은 빼놓지 않고 보십니다. 주님은요 항상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이야기를 보시려고 성실히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자 3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은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요, 여도든이라고도 부르는 이 에단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지금 이 사람도요, 지금 환경은요,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지금 꼭 이 상태 같아요. 기도해도 병 낫는 것도 없고, 기도해도 교회는 오히려 더 어렵고, 기도해도 환경은 더 나빠지고, 사는 건 더 녹록지 않고.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 지혜를 보십시오. 현실은 답답하고 압은 보이지 않는데 뭘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냐? 3절에 보니까 어떤 언약을 얘기합니까? 다윗과 세웠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3, 4절은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실 것 아닙니까? 그 언약 기억해달라고 잠깐만 얘기해요. 다윗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비슷했죠. 저 민족을 하늘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별과 같이 있고 그의 왕위가 끊이지 않게 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 기억하시죠? 옛날에 찬양팀 중에 이런 찬양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라미스 키퍼라는 게 있었어요. 골키퍼 할 때 키퍼 아시죠? 지키는 자. 뭘 지키는 자? 약속을 지키는 자라는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PK라고 하는 팀이 하나, 댄싱 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이 사람도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단이 하나님 다윗과 세웠던 약속 기억하시죠? 계속 얘기해요. 오늘 그걸 언제까지 얘기하냐? 마지막 72절까지 계속 52절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약속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당하지만 다윗과 세운 약속 기억하시죠? 아주 집요하기까지 할 정도로 이 시 안에 계속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과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을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기생은 아니겠죠? 누구라고요? 이집트 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을 죽임자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좀 희한해요.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래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본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결론은 뭐냐? 다윗과 약속한 거 성실히 지키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왕을 세워주셨고 그 왕 가운데 우리를 적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것 가능한 것 여호와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속해 주셨고 왕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하면서 또 3, 4절의 이야기를 또 살짝 반복합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나이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름 부음 가운데 그를 불렀던 것처럼 주님도 그 약속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벌써 두 번째죠. 또 볼까요? 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 내 손이 그와 함께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26절은 그런 말씀을 들었던 자가 주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이 얘기하죠.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러나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또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울과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왕조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지만 주님 그 약속을 꼭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면서 우리 아들 생각나더라고요. 뭐 하나 약속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빠 사주기로 했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아빠 또 사줘야지? 잊지 않았지? 또 지나면 알지? 부글부글 올라오죠. 이놈의 새끼, 내가 진짜 말 안 해도 해줄 건데 내가 진짜.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내가 약속을 잊어야 안 잊어요? 잊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애단이 꼭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도 지치잖아요. 그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 내 앞길은 막막하고 아픔 보이지 않지만 아시죠? 다윗도 구원하셨고 저 또한 그 길을 걷습니다. 지켜주시는 거 아시죠? 아마 저와 같을 거예요. 예, 그만해라. 다 알아먹었다. 그만해라. 그만 좀 해라.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안 들어주면 또 얘기해야죠. 주님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 에다를 보면요, 어떻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성정과 똑같은지 성품과 같은지 계속 얘기합니다. 기억하시죠? 다윗을 세우고 왕으로 세우신 거 기억하시죠? 우리도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같이 기도했죠? 아시죠?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서 36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면 우리의 약속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기서부터 완전히 반전됩니다.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죠. 앞에는 찬양을 했는데 지금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대로 얘기하죠. 다 망하고 쓰러지고 지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원망처럼 보이지만 이건 원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믿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뭘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예요. 다 인정해요. 자기들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당한 거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 달라는 얘기하죠. 근데 이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46절이에요. 여호와여, 제가 읽죠. 이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내가 다 인정하겠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성실히 우리가 따라왔다면 적어도 우리의 이런 어려움은 걷어가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고 이 저주를
여러분 저주는 없애주시고 약속은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냐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서 47절에 이 에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분이 딱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이 짧아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은 짧은데 저주가 오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노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 인생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아멘 안 했으니까 짧게 살고 싶죠,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살고 싶어요? 100세? 영원히 살아야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왜 영원히 안 줬을까? 사건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던 요것들이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먹지 말란 딱 하나 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재월이 증폭해서 결론적으로는 노아 때는 이 모든 세상이 죄로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모든 걸 진멸해 버립니다. 그런데 진멸하고 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좀 색다른 허락을 하나 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허락을 하나 하죠. 앞에처럼 생육하고 번성해. 근데 이제는 전에는 식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채소나 이런 것만 먹으라고 했는데 뭘 허락해 줍니까? 육식을?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었지만 갑자기 수명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마 오존층의 파괴로도 인하지만 그전까지는 912세가 평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600세, 300세, 200세, 180, 그러더니 120, 80, 70까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계속 줄게 되니까 그 죄로 인해서 생명이 줄기는 했지만 왜 이렇게 짧게 죽게 했을까? 짧게 살게 했을까? 사람들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런 간증들 혹시 들어봤습니까? 사형수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라는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못 듣죠, 잘. 왠 줄 압니까?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사형이 있으면 받으면 사형이 집행됐는데 요즘은 뭐가 되지 않아요? 사형은 받지만 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 집행이 지금 멈춘 지가 꽤 긴 시간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사형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곧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합니까? 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재밌었던 건 뭐냐면 사형 집행을 앞둔 사람들은 거듭났는데요. 무기징역자들은 거듭나질 않아요. 희한하죠? 똑같이 죽는데 사형 집행이 있는 사람은 거듭나는데 이게 죄에 대한 대가로 무기징역은 받았는데 거듭나거나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보면요, 인간은요, 절대, 여러분 900세 살면 언제 회개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엔 700세까지는 막 살아요. 그러고 나서 한 200년은, 그때는 이제 오래 사니까 200년은 믿겠다고 하겠죠. 요즘 80, 90 살면 뭐합니까? 뭐 살다가 60, 70까지 막 놀다가 마지막에 믿겠다라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인생이 짧게 만드셔서 험하다고 하지만 짧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찾고 그래서 생명을 그래서 줄여놓은 것 아닌가.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짧은지 잘 모르죠. 여러분 김장 몇 번 더 하면 이제 천국 갑니다. 여기 보면 몇 번 안 남은 분들도 계셔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거 누군지 몰라. 머리가 하얗다고 먼저 갑니까? 그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제 복숭아가 나올 텐데 햇복숭아 몇 번이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올 때 맛있게 드십시오. 몇 번 안 남았어 보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길지 않은 거예요.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이 뭔지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이 기자가. 그러면서 48절에 얘기합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질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죠?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을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이고 곧 죽을 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주님 그 남은 인생, 허무한 인생 가운데 빨리 자기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계속. 그러니까 시편 89편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 왕조가 영원한 약속을 맺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응답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할 게 하나 있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지키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지키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길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지 않은 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받은 은혜를 지키거나 그 은혜를 풍성하게 살아가는 건 결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거에 목적 두지 말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에 목숨만 걸지만 말고 우리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지키는가.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게 어렵습니까?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회사를 이루는 것보다 회사를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지키는 게 이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요.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약속을 하시면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지키지 못합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 존폐 위기가 있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 때문에 사라지기 직전에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 우리 같았으면 아마 실행위원회가 모여서 혹은 장로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어떻게 될지 해야 될 텐데 이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를 딱 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하자. 그러더니 기도를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런데 새벽 기도가 지나가자 어떤 일이 있었냐? 교회 문제를 잘 넘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성도들은 더 돈독해지고 믿음은 성장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기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논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죠.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상고해 보면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도가 나오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끝나면 뭐 뻔하잖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사정을 보고 그 문제를 풀어간 일들을 보면서 한 목사님이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지금 이 고난을 당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좋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 또 다른 어떤 코로나가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 이야기는 뭐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항상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인 기도를 합니다. 잘 볼까요? 여러분 그 전에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새벽을 찾아서 기도했습니까? 말씀을 찾고 예배 드린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어려움이 와야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의 말처럼 그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았기 때문에 코로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준비했기 때문에 은혜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은혜를 지킨다는 건 오늘 모든 이야기가 뭡니까?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작년까지 시간 식사 기도든 어느 때든 사단은요 어느 때 들어온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요 지키는 게 어렵다고 했죠.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기도의 생활화, 믿음의 생활화, 그래서 은혜를 지키는 자,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 그런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건만 오늘 아삽이나 에단이나 헤만이나 이 모든 자들을 보면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지킨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기도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예배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말씀 볼 때 어떠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봉착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